우리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렘넌트 운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평생 기억해야 될 것, 평생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 들어간 것은 영원한 배경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어렸을 때 들어가는 것이 평생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만 봐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 먹었던 것이 사실은 평생 가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제 김치 있으면 맛있게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이런 스타일인데,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해외 사역을 하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김치찌개 먹으러 가자. 그럼 이제 느끼했던 것이 싹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딱 먹고 집으로 이제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의 맛이에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김치 먹어봤나요?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맛에 길들여져가지고 즐기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뭐가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22장 6절에도 그러잖아요. 어릴 때 들어간 게 평생 간다는 거, 영원한 배경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복음 각인이에요. 성공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복음 각인 반대되는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각인되어야 되는데 이 반대 것이 각인되어 버렸다. 그래서 성공했다가 나중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안다, 사람을 안다, 이 말이 뭡니까? 사람은 전부 아담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어느 민족이든지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알든지 모르든지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12가지 인생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 안 돼 있고 반대되는 것이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다 실패하는 겁니다. 세상에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말년이 어떻습니까? 다 거의 비참하게 끝나죠. 또 만약에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죽는 날까지 누린다 할지라도 그게 성공이 아니잖아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 가잖아요. 이 땅에 10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50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불신자는 죽어서 지옥 가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을 또 부러워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잖아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환경에 살고 이런 것들을 막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게 복음이 각인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 이 복음이 완전하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죠. 이렇게 렘넌트 7명이 다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답이 나 있었단 말이죠. 정말로 복음이 완전해, 복음이면 모든 것이야, 복음이면 충분해, 여기에 완전 답이 난 거예요. 렘넌트 7명이. 그러니까 이 렘넌트 7명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도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이 나지 않으면 모든 문제를 문제로 보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다가 노예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였습니까? 요셉은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팔려서 갔습니까? 형들이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은 20냥 받고. 그 노예 몸값이 이 청년 이상은 은 30냥, 그리고 이제 좀 소년은 은 20냥 뭐 이하, 이렇게 거의 매겨졌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은 30냥이 팔렸잖아요. 요셉은 은 20냥.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된 거예요. 누명을 썼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또 종신형 받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살을 궁리하겠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여기에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음이 각인 안 되고 다른 것이 반대되는 것이 각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명을 썼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악이 받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고백한다면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거의 10,000곡 가까이 작사 작곡한 크로스비 여사란 모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무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종교교회를 했던 루터 같은 이런 사람들, 어렸을 때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한 시대를 움직이는 이런 인물로 하나님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 각인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37 서밋스쿨 이것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복음 각인시키자 이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이게 막 교사, 부모, 중직자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게 서밋스쿨을 지금 하나님이 돌아가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지. 다른 것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복음 각인시켜라. 복음 각인시켜라. 그것도 뭡니까? 매일 복음 각인시켜라.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237 서밋스쿨 렘넌트들 뿐이 아니고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매일 불러다가 복음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실 겁니다. 매일 복음 각인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에게 이제는 여러분들 1일 3작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일 3작.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셨느냐, 렘넌트들에게 복음 각인시키는 사람을 주님이 축복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잖아요.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잖아요. 성경은 무호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거인 거예요. 성경의 증거를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심부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만약에 어린아이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데 매달 내게 막 1,000만 원씩 생기고 갑자기 막 몇 천만 원씩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눈에 불을 켜고 다 달라붙겠죠. 사기꾼들이 다 달라붙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에 뭐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렘넌트 한 명 제대로 딱 키워놓으니까 그 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복음 각인시킨 후에는 결국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 발견하도록 만들고 달란트를 개발시켜야 된다. 여러분, 대학에서 전공을 했는데 자기 전공한 것을 살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란트를 발견을 하지 못한 거죠. 왜 지금 90%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느냐? 왜 지금 90% 사람들이 경제 어렵게 사느냐? 달란트를 개발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어른들은 뭡니까? 공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성공하려면 공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고 뭐고 없어요.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뭐 이게 뭐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성적표 다 이렇게 가정으로 보내잖아요. 뭐 성적표 잘 받아오면 자기 자녀 최고인 줄 압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달란트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래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실 때에 달란트를 주셔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발견이 안 되느냐? 이게 발견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보내기 때문에, 자, 유 목사님 늘 하신 말씀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빨리 보인다. 그리고 이게 본인이 잘 못 찾으니까 이거를 교사들이나 부모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달란트를 찾아줘야 되는 것이다. 교사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들이 더 좋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거의 뭐 집에서 같이 사는, 아이들하고 같이 사는 게 부모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발견하지 못하면 부모나 교사들이 렘넌트들의 달란트를 발견해서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게 이제 발견이 안 되니까 평생 경제가 어렵게 살고 이제 불신자들의 심부름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축구 선수 축구했는데 축구 하나 가지고 보세요. 중소기업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요. 축구 선수가. 조금 이제 수준 높은 사람들은 최고 인류 선수들은 대기업 수준이죠. 걸어다니는 대기업이라니까요. 지금 보세요. 뭐 골프 선수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공부만 잘하면 된다, 공부가 마치 달란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우리가 뭐 스케이트 하나 잘 탔는데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RTG 부지 그 땅을 보고 제가 망설임 없이 사자고 했던 게 뭐냐면, 그 옆에 이제 부대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산은 최고의 시설이잖아요. 랩런트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다 시켜봐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달란트를, 숨겨져 있는 달란트를 찾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니까요, 복음 각인시키면서 랩런트들하고 운동도 같이 해보고 책도 같이 읽어보고요, 그러면서 많은 포럼을 사실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게 뭔지, 그 아이들이 잘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이 발견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선생님도 그러세요. 랩런트들하고 좀 포럼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뭐 놀러도 같이 가보고 말이죠. 운동도 같이 해보고 말이죠. 하고 나서는 또 포럼도 같이 해보고. 그러면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사람, 그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달란트가 발견되면 뭐 하면 됩니까? 개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달란트를 통해서 사실은 경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뭡니까? 전문성이 되고 결국은 뭡니까? 전문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계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세계화 중에 이제 뭐 중요한 게 뭡니까? 언어라든지 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제가 우리 237 서밋스쿨 뭐 헌신 예배 드리고 할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제 뭐 학원 다니는 거는 뭐 기본이지만, 조금 부모들이 눈이 뜨여지고 의식이 깨어지고 조금 경제가 뒷받침이 되면 외국으로 다 보냈잖아요. 유학을 보냈잖아요. 그게 세계화를, 자기 자녀를 세계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우리가 해외로 유학을 보내지 않아도 될 만큼 지금 다민족들이 우리나라로 막 물밀듯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영어권이라든지 러시아권이라든지 뭐 중국어권이라든지 전 세계 모든 언어권에 다민족들이 지금 국내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237 서밋스쿨은 우리 러시아권 TCK들과 같이 지금 이제 공부를 또 하게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화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게 TCK 뭐 우리 아이들 같이 이렇게 뒤섞여서 밥을 먹고 같이 공부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 어른들이 갖지 못하는
이 뇌 자체가 세계화되는 지름길이에요. 자, 이 언어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창조하셨잖아요. 자, 언어는 누가 만드셨어요? 언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 창조하셔가지고 뭐 하려고요? 결국 언어는 소통 아닙니까? 소통.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인간과 소통하도록 하나님이 언어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전부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 사람과의 소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결국은 언어가 이렇게 혼잡게 돼가지고 통역을 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42장 23절에 보면 최초의 통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이 왔을 때에 요셉이 히브리어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통역을 딱 세워가지고 소통을 하죠. 그러니까 형들은 이제 통역을 시켜가지고 하니까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거짓말 하죠. 요셉은 다 알아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보세요. 세계를 정복한 애굽이 벌써 통역관을 세워가지고 통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세계화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라니까요. 히브리 민족은 세계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세계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를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각국의 언어를 우리 렘넌트들에 가르쳐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237나라라는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미디어를 활용해서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것이다. 237나라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시지 요즘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뭐 카톡 있잖아요. 카톡. 여러분이 영상 메시지 같은 거 계속 한번 보내보시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막 어떤 새가족들은 보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막 강단 메시지 듣는 거예요. 제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직접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 통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영어권의 사람들한테도 볼 수 있도록 미디어를 활용하는 거예요. 좀 아쉬운 게 이제 우리 러시아권 이것도 영상으로 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시간표가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글로벌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 이렇게 하면서요 담장 친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237나라를 수용할 수 있는 성전을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고 237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하고 237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성전이 지금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게 지금 우리가 RTC 지금 건축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결론으로 우리가 잘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메시지는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2세대들에게 바울이 가나안 정복할 2세대 렘넌트들에게 했던 메시지 아닙니까? 언제 모세에게 이 메시지가 들어갔냐면 사실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어릴 때 들어간 거였어요.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서 어릴 때 들어갔는데 그게 죽기 전에 자기 후손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다니까요. 이게 광야운동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미스바 운동이 나오죠. 이 미스바 운동을 누가 주관했죠? 사무엘이 주관했잖아요. 이게 바로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에 보니까 어릴 때 사무엘에게 들어간 거예요. 어릴 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평생 갔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도단성 운동이죠. 어릴 때 엘리사에게 들어간 거였습니다. 어릴 때. 이사야 6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파수꾼 운동. 이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어릴 때에 복음이 각인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운동입니다. 회당운동.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한 게 아니라 다 어릴 때 들어간 거. 복음이 어릴 때 각인된 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죽고 나서 결국 로마가 복음화됐는데 렘넌트를 키워놓으니까 그게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나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복음운동할 수 있을 만큼 키워놓으면 우리 사명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해야 돼요. 올인. 그래 하나님이 렘넌트 키우는 일에 올인하는 사람, 언약 전달하는데 올인하는 사람, 복음 각인시키는데 올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시대마다 축복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을 성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역자, 중직자, 교사, 부모들이 원네스 되어서 렘넌트 키우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